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제가 은사라는 것은 뭔지는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때로는 은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은사장. 그런데 사실 이 12장만 은사장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12장 또 13장 14장까지 전부 은사장이라 불러야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3장이나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로 인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이나 걸쳐서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전부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 또는 신령한 것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풍성하다 보니까 늘 하는 이야기들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말들을 많이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해석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것이 되고 은사가 없으면 신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가 뭔지, 신령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여러 번 꺼 하나 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은 진짜 신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신령한 것이 뭔지,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그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노력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은사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은사가 없다고 막 기주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여러 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걸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고 당신은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 신분이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은사가 여러 개인 사람들이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은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당신이 은사가 없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차별과 비판과 정죄를 한다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부터 분쟁과 분열이 굉장히 심각했던 교회였죠.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교회였는데, 여기에 은사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 분쟁이 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어렵죠,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말을요,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얼굴을 꼴 보기도 싫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전혀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꼴 보기 싫으면 그냥 피하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좀 특이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에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높은 산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어떤 걸 비느냐?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데, 역사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조선시대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막 꽂고, 그죠? 딱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정말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저주 기도를. 저주 기도를. 특별히 당시에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깔보기 시작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어떻게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 기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교인 중에 누군가를 내가 저주해요. 교인 중에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요. 교인 중에 누군가를 내가 싫어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왜? 우리는 한 몸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교회를 욕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죠?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향한 저주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가 되고, 성도를 향한 저주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한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뭔지, 은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제가 지금 은사 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은사가 뭔데 지금 목사님 자꾸 은사 이야기할까? 여러분, 은사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뛰어난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저분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친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카리스마의 원뜻은 뭐냐면은 은사예요. 은사. 더 정확히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것도 거저받은 선물이 뭐냐면 그게 은사, 카리스마예요. 거저받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헬라어로 뭐냐면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자, 보세요.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뭐라고요?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은혜라는 것은 그냥 국어학적 의미로 봐도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거저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조건, 인간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것을 주시고 B라는 사람한테는 B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다 그 사람한테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그런데 이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나 받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나 받는 은사.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사를 다 받았다고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 어때요? 구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받았어요? 우리의 조건으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내 의지와 내 조건에 상관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깊게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받은 은사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은사가 더 중요할까요? 결국 누구나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요. 누구나 받은 은사. 여러분, 사실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면,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는 그 두 번째 의미, 즉 본질적이지 않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각 절마다 공통된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나 같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성령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즉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 세 분을 다 뭐라고 불러요? 다 뭐라고 불러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결국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다양성으로 존재하셔요. 다양성으로. 근데 이 다양성이 전부 뭘로 통일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통일되고 있다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갖다가 집어 들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은사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양성. 두 번째는 뭐예요? 통일성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은사는 다양성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언기도 이거 은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는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책에 없는 은사들도 있어요. 성경책에 없는 은사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이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플룻 은사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은사 있습니까? 뭐 드럼 은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성경에 없는 은사들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생각에 뭐 이런 것도 은사야? 생각이 들 정도의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는 일부 예배 드리니까 아침 9시에 드리니까 소중하지 않고, 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2부 예배에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는 더 소중하다? 그런 거 없어요. 아동팀 교사는 소중하고 청소년팀 교사는 소중하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은사는 다 똑같아요. 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흔하지 않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 막 추앙하거든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갖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은사는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의 통일성이죠. 은사의 통일성. 즉 은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어지지 않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 저는 받기 싫어요, 받기 싫어요, 받기 싫어요 해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일명 많은 은사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보다 전부 개인의 영광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받은 은사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니까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전부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을 보면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또 교만을 떨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를 뽐내는 데만 그 은사를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교회를 유익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거리로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분이 원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또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의 은사는 뭐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벌써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적으시면서 이따가 알려달라 그래야지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한국 사람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결국 이분이 이것을 전부 다 주식이나 땅 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김 집사,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을 보여주셨어. 거기다 땅을 좀 사. 박 집사, 일로 와봐. 내일 가가지고 내일 월요일이지. 내일 아침 9시 딱 내면 가서 주식 어떤 종목을 사. 그러면 오를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어. 또 어떤 장로님은 자신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 이까지 좋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뭐 병 드신 분들 병 고치는 은사로 병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한 건당 100만 원. 감기든 암이든 무조건 한 건당 100만 원씩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보는 눈도 병 고치는 은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그래요. 그 권사님 소개로 투자했던 분들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병 고친다고 100만 원씩 갖다 바치신 분들 더 병이 심각해지거나 주님 나라 가셨어요.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원래는 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제대로 봤을 수도 있죠. 병도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되 쓸데없이 사모하지 마세요. 어차피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기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 구체적인 은사들이 쭉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 은사들을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무슨 은사가 나왔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나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걸 간단히 말해서 어떤 은사냐? 말을 잘하는 은사예요. 말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아주 말을 맛깔스럽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재밌게 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분이 말하면 더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면 저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어도 재밌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뭘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느냐? 교사를 꼭 하셔야 돼요. 교사. 교회 학교 교사를.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진행하는 거.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을 잘하는 거라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하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표적인 두 분이 있죠. 우리 강대구 집사님 그리고 김병곤 집사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은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꼭 힘들고 어려운 것을 힘있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예를 들어서 구역장으로 딱 세우잖아요. 구역장으로 세우면 그 구역이 갑자기 살아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을 선교회 회장으로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회가 그 애는 너무 열심히 잘 돌아가요. 너무 열심히. 어떤 공동체든 딱 이런 분들, 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믿음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 이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 이주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금 천안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분이랑 같이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한 번은 제가 이분한테 아이들 2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2명을 맡기면서, 집사님 이 아이들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 아이들 좀 잘 케어해 주세요 하면서 2명을 딱 맡겼는데, 6개월이 되기 전에 이 2명의 아이를 30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게 30명이 혼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3반으로 나눴어요. 10명씩 죄송합니다. 10명씩 3반으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이분이 그 또 10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10명이 또 금세 3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섬겨요. 공감도 잘해주고요. 항상 머리가 되기보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결국 섬기고 공감해주고 낮아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막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리더십인 섬김의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성경적 리더십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 혹시 선교회 회장, 교사, 혹시 부장, 팀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자세히 보니까 복수형으로 나와요. 복수형으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적혀 있는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죠.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안 고치시죠.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손을 대서 기도하심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실까 할 정도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죠? 막 침을 뱉어서 그걸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더럽게 또 눈에다 발라주고, 또 눈뜨라 그러고, 또 씻어오라 그러고, 처음부터 바르지 말든지 왜 또 씻어오라고 또 그러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셔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그냥 병이 고쳐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을 고쳐지는 그 은사의 능력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요, 그 은사 터치라는 그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사터치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터치 세미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숙제가 뭐였냐면은 2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은사를 체크를 해서 확인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내 은사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죠? 이종호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뭐냐를 파악해서 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결국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뭐 주변 집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쭉 그걸 받아왔는데, 그걸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요. 그렇게 딱 적어놨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또 누굴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는 한 번도 누구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집사님 병도 고쳐본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이런 걸 써놨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 병이 고침을 받았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예배 후에 목사님한테 병 고침의 기도를 받으러 가야겠다. 우리 목사님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없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순천 제일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장례를 제일 많이 치른 목사였어요. 예? 제가 별명이 그래서 저승사자였다고. 저승사자. 기도만 하면 다 천국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슨 은사가 나와요? 능력 행함이 나와요. 능력 행함. 이것은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나오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그러므로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듯이 이 능력 행함도 교회의 유익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능력이라면 여러분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지적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지적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또 잔소리한다. 또 지적질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더 정확해지고 확실해지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체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애언이라는 것이 나오죠. 애언. 이 애언은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즉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은사는 이게 마귀의 능력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은사는 우리가 두 가지만 확신하면 다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마귀의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능력이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인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매일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은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능력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방언이 나와요. 방언. 여러분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입술의 방언,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방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의 방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언어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뭘 말하냐면 입술의 방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하는 그 방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란 사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대화예요. 어떤 대화라고요? 개인적인 대화라고요. 사적 대화예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건 개인적인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그 옆에 오늘 9번째 은사인 통역하는 사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고 그 은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왔으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계급이나 차별이나 신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은사는 오직 섬기고 봉사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장이 딱 맞춰지죠.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13장이 그 유명한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결국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사가 주는 결론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소망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